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민 목사입니다.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로 소개받았는데 더 잘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엑스29를 섬기고 있고 작년에 또 여기 방문했었는데 1년 만에 또 이 기쁜 날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동경오누리교회 창립 22주년을 정말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경오누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막기또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더 사랑하고 또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동경오누리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했죠.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여라. 자막이 좀 부족했네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잘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동경오누리교회 한 분 한 분이 잘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잘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종교 강령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이 얼마나 강한지 홍수가 와도 그 불꽃을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으로 초청한 것이고 초청에 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죠. 알기도 해야 되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전 존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본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 둘째 아들에게 어느 날 한번 어렸을 적에 너 아빠가 엄마가 우리 둘째 이름 예찬인데 예찬이 사랑하는 거 알아? 꼬마였을 때 안다고 합니다. 어떤 거 볼 때 아빠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빠가 용돈도 주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만들어줘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린 저희 아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것을 주입식으로 강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시킨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분명히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아빠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저는 압니다. 이런 질문을 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표현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저희 아내랑 저랑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4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한 번도 싸우지 없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웬걸이요,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내를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에게 제 사랑의 표현이 잘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 아내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한 것이 저에게 잘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을 신혼 때 읽고서 부부싸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잘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나의 사랑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사랑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 또 반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 그 죄의 반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진 거였는데 그 순간 어땠습니까?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기보다는 사탄의 말에 더 권위를 두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어도 된다는 사탄의 그 말에 혹해서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빠가 A를 하라고 하고 엄마가 B를 하라고 하는데 자녀가 B를 한다면 그 집안의 권위가 누가 있는 겁니까? B가 행동한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있고 사탄은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사탄의 말을 따른 것이죠. 권위를 하나님께 준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준 것이죠. 우리가 죄는 권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 갔도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만울히 여겼다라고 개역개정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울히 여기단 말은 소홀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만울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악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울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권위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대접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모습에 표현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최우선의 권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내가 하나님에게 최우선의 권위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꼭 표현되고 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을 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나의 마음대로 내 컨트롤대로 내 컨트롤 안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빠졌던 죄도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파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죄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느낌상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표현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공급원이시며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대접을 드리는 것을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빼앗겼던 돈과 세상의 명예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오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표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배 또한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달 생명의 산에서 사무엘상에서 우리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을 보라, 모든 사람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옳소이다라고 우리왕만세라고 사울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를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자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것입니다. 아말렉 드린 거죠. 예배를 범한 것이죠. 또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겨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크게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군사들이 흩어지려고 할 때 제사를 빨리 드리고 모집하려고 했을 때 더 적절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 두 가지가 다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올려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는 핑계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유익을 잡기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으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그는 예배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땐 전쟁에 승리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지 않고 예배를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려는 도구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린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그는 그냥 놔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자연스럽게 공경했던 것이죠. 시편 18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 말하냐면요,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신 분이요 내 힘이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내 산성, 내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방패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방법이었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권위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요새시며 의지할 분이시며 최고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분이십니까? 제가 유학을 갔었는데요. 결혼하고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갔을 때 지도교수가 제가 그때 연구한 거에 칭찬하면 그날은 천국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 그날은 지옥입니다. 나무라면. 그때는 내 인생의 미래가 지도교수에 달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미래가 그 지도교수에 달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달려지는 것들을 알고 주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저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내 미래의 진로, 가정의 관계,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땅한 권위를 올려드리고 그분이 왕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바라본 것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받으신 사랑에 너무 감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나 혼자만 중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또 저희 아들 키우면서 제 사랑이 참 옆에 있는 사람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참 단점이 많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 걸 깨달은 사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둘째가 그 태어났을 때 9분 9개월이라고 해서 그 입천장과 여기 입술이 갈라진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임신했을 땐 전혀 몰랐고 태어났을 때 많이 놀랐죠. 그래서 낳은 지 100일 만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박사과정 한 4년차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3년차 정도, 4년차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아이를 수술하고 나서 그때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는 바쁘니까 아내랑 저랑 둘이 미국에서 돌보면서 이게 빨질 못하니까 그 아이 저희가 완전하게 깨워서 젖병이 짜지는 젖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이렇게 적당하게 짜서 먹여서 애를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 11시나 12시까지 애를 보고 저는 12시부터나 11시부터 아이를 책임집니다. 아이가 한 2~3시간마다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그럼 제가 한 2시나 그때까지 우유를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박사과정 할 일이 많은데 어느 날 애가 3시가 지나도록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서 제가 3시 정도에 새벽 3시 정도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저 둘째 그 우는 아이의 엉덩이를 마구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통제를 때에 맞춰 먹였어야 되는데 먹이지 못한 거예요. 애가 여기 수술해서 아파서 울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할 일이 있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막 때린 것입니다. 참 제가 사랑하는 아들도 제대로 사랑하고지 못하는 제 모습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큰아들이 있는데 지금 군대가 있는데요. 그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고2 때였습니다. 코로나 한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같이 붙어 있을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슈 가지고 얘기하다가 저희 큰아들이 미국에서 자라나서 한국에 왔었으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의 페어런팅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의 양육 방법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소리 좀 그만하라고. 제가 그 아이 그 사건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저의 아이에게 제가 생각하는 제 단점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걸 못 견뎌야 하더라고요.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막 함부로 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돌려 말하지만 결국에는 제 원하는 대로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아이가 반말하면 그런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소리를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점을 보게 됐고, 제 안에 있는 단점과 상처들을 결함을 보면 그것이 아들에게 투영될 때 너무 힘들었던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모습을 받아들인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 아들을 그대로 제 아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시각으로 나를 자꾸 보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근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한계가 있고 제대로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그만큼 흠 많고 나중심적이고 사랑에 제약이 있는 존재가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바로 이 본문 전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딱 뿌리를 내리고 쫙 달라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되어야 그때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을 내가 마음 가운데 담아내면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십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내가 은혜 받을 때 저를 더 사랑해 주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는데 은혜 받으면 덮어주더라고요. 아, 비결은 그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아내 은혜 받는 자리에 무조건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제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주님이 사랑할 때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담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도교수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많이 주셔서 깨닫게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핵심인 것입니다.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까먹습니다. 예전에 물어보면, 우리 권사님들 보면 예전에 참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살다 보니 그 은혜들은 옛날 것이고 지금 희미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옛날에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첫사랑의 기억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너무 첫 호감을 가져서 인사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데이트란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처음 보는 것처럼 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루시가 사고를 당해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립니다. 항상 그는 10월 13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만났던 것을 기억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계속해서 50번을 만나는 것들을 매번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하고 처음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다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루시에게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루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사랑을 확인하고 좋은 맺음을 한다는 것이 영화입니다. 영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모두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어렸을 때 아니면 그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늘 예배드리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왔는데 어느덧 그것이 흐지미해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비디오를 보듯이 그것을 기억해내고 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담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아버님하고 고이 잔치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12월 달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중환자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뇌경색이 온 것이.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코마가 되셨고 5년 동안 깨어나지 못하셨고 누워 계시다고 후천하셨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아버님 누워 계신 동안 있으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저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님 좀 무서우신 분이셔가지고 제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다이라 장로님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저에게 참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해주셨는데 또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누님도 갑자기 뇌출혈이 돼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참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되신 나의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며 그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담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의뢰를 위하여 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의 감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사랑의 모습, 사랑이 성숙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동경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동경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동경온누리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새롭게 알게 되기 원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날마다 더욱 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